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28장의 각 장의 말씀을 가지고 각 장의 본문의 내용을 택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나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느끼며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주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로마에 입성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도시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뭐하라?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이 로마 도시에는 누가 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떠나라는 명령을 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뭐하라? 로마에서 뭐하라? 떠나라는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로 들어가려고 매우 애를 썼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가 로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심정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7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로마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길 위했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로마에 바울이 여러 번 들어가고자 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한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뭐하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떠나라는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칙령이 해제되고 이제는 로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로마로 들어가는 시점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해제되는 것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딱 맞는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지체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기 위하여 바울을 잠시 동안 어디에 머물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사도행전 28장 13절에서 24절을 보면 28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요.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로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거기서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바울이 오기를 뭐하였다? 기다렸고 그들을 청하여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여독을 풀은 후에 그들이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그 앞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한 무리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2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곳 형제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로마에 사는 형제들이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것을 듣고 지금 로마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는 바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로 들어갈 때 그들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하고 계셨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슨 마음을 얻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무언가를 원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안 되는 것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막혀있던 로마의 길을 여시고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는 때가 오늘 우리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깨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특별히 보면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게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복음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돼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였다? 증언하였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하였다는 거예요? 증언했대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무엇을 통하여?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증거한다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자, 사도행전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바로 30절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뭐하였다? 다 영접하고, 자, 31절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자,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였다? 가르쳤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 것에 대하여 뭐하였다?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한 복음이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유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치셨는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여기 보면 노란색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원동력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자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래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세상 왕 사단의 자식이었지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구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로마서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였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뭐하였다요? 때가 찼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였으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이 백성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수많은 비유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면요, 우리가 밭에 씨앗에 뿌린 비유, 탕자의 비유, 어린아이의 비유 등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보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나라는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없어지고 돌나라, 우리 예언에 보면요 돌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반석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인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인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뭐하였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뭐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였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자 한번 볼게요. 뭐예요? 어디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도, 나의 모든 주권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자 여기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였다?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뭐하게 되었다고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 것을 믿고 그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을 때에 그곳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치는 거예요? 인침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누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어지는데요. 그 새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핵심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따라가는 사람들. 자,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찌 보면 연속성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우리가 전해야 할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대로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첫 찬미랑 마지막 찬미가 이게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찬미를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잡힌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그 싱원을 내 영혼 지키고 저번 향에 이르도록 날이 높았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